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지난주에 배운 양육반 1과 제목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지 소리 내어서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입을 볼 거예요. 자, 양육반 1과 제목을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만 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뭐였죠, 여러분?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묶여있는 데서 풀려져 있는 그런 자유, 낮은 차원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말해보자.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것, 그것에부터 해방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의 한계가 그럼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거, 우리는 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자신의 사고방식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틀을 다 깨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피그노시스 지식은 얘들아, 그냥 아는 거야, 정확하게 아는 거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될까, 얘들아? 지금은 바인더를 보는 시간이 아니고요, 전도사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땅바닥을 보는 시간도 아니고 전도사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등은 딱 의자 뒤에 붙여주세요. 자, 그렇죠. 전도사님 볼 수 있게. 구루마 옆에 딱 붙여. 전도사님 보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의 생각, 나의 호응과 나의 또 몸까지, 나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왜냐면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는데 우리의 모와 모는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백해야 돼, 결아? 결이가 크게 말해줘. 정답 말잖아. 무엇을 고백해야 되지? 그렇지요.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반 1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1과, 양육반 1과의 기본 요절 암송,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이걸 외워야 하는데 외울 수 있는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번엔 친구들만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 외웠네요. 얘들아, 여기서 내 제자가 되고는 같이 말해보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또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해보자. 이번에는 말씀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내 제자가 되고는, 얘들아, 예수님을 따르고 또 무엇을 따르는 거라고? 한 번만 더 집중해서 말해보자. 잊어먹지 않게. 참으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내 제자가 되고 할 때 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따르는 자들?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어디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가 뭐지, 얘들아? 진리는 말씀이고, 같이 또 이렇게 말해보자. 너네 이거 배웠지? 복음. 굿뉴스 배웠었어요, 안 배웠었어요? 배웠죠? 복음. 이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몇 가지의 생각이 있었지? 3가지의 생각. 첫 번째 생각, 어떤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마지막은? 나의 경험과 과학적인 사고. 아직까지 전도사님이 딱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없네. 자, 계속 지켜보겠어. 첫 번째, 율법적인 생각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지 우리 가족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의 생각은 어떤 생각?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었죠? 선과 악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 마지막에 어떤 생각이었어, 얘들아?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게 돼.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나의 경험과 과학적 사고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더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 얘들아?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 생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괴롭혀요. 쉽게 말하면 맞아, 괴롭혀요. 방해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 위에 딱 흔들리지 않게 서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흔들리게 서 있어야 돼, 얘들아? 다시 한번 흔들리게 서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배웠어요. 어떤 기도죠, 이게 바로? 계시기도, 계시에 대해서 배웠어요. 계시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그때 계시가 일어납니다. 언제 계시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은 말씀을 매일 양육반 과제로 어떻게 해야 돼? 입으로? 또 라인방에 들어와서 또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얘들아, 이제 너네가 이번 주에 양육반 숙제를 하고 라인방에 인도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또 라인방을 같이 읽는 사람들은 그냥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지, 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하셨지, 말씀을 따르는 자는 말씀 안에서 자유해. 맞아, 정말 이게 진짜라고, 이건 이런 뜻이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알겠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태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얘들아? 잠잠하라 라고 하셨지. 이렇게 계속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때 너희 안에 계신 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같이 말하자.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위에서. 이게 중요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할 때 계시가 일어나게 해주셔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들아?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열심히 알아야지 하면 알아질까요?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게 바로 어떤 지식?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여러분?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정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었어요. 같이 말해봐. 정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입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 말씀 아는 사람 리언이밖에 없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같이 말해보자.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그럼 너희 아플 때 이 말씀을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 고백해요? 그럼 아플 때만 고백해요, 여러분? 아프기 전에도 고백해요. 그러면은 아픔이 만약에 콜록콜록이 들어왔으면 태고나 주나 등 딱 붙이고 아픔이 들어왔을 때 어떤 말씀을 말하면 돼요? 예수님이, 시작. 말씀을 고백했어. 그럼 이제 나의 믿음의 고백 어떻게 말할 거야, 너희는? 아니, 믿음의 고백 어떻게 말할 거야? 그렇지,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활성화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
그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전도사님이 요즘 너희의 모습을 보면은 몇몇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손이나 얼굴에 전도사님이 한글로 수업을 하면은 몇몇 친구들이 여기에 상처를 그림으로 그려와. 무엇을 그려온다고? 빨간색을 막 여기에 색칠해. 우리는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플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우리 상처 그리는 게 유행이라고 하면서 아프기 싫어요, 아플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내 손에 상처를 그리는 것은 말씀과 같은 생각이야? 말씀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야? 우리에게 너희 진짜 이렇게 큰 상처가 있기를 원해? 이건 말씀과 맞는 거야, 맞지 않는 거야? 그럼 다른 친구들은 상처를 그린다고 해도 우리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니까 상처를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를 그린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아직 나는 건강해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들아, 사소한 거 그림을 그리고 나에게 막 다치고 막 이렇게 상처를 그리는 친구들 전도사님이 몇 명을 봤어요. 빨간색으로 막 여기 막 엄청 몇몇 친구들 나인 것 같아 생각하는 친구들 있지. 그 친구들은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몰랐구나라고 그동안에 내가 했던 걸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다고 나는 내가 아픈 걸 모르고 있던 애야, 나는 바보야,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로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이전 것은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나갔어요. 얘들아, 에피그노시스는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상처를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왜냐면 우리는 아파, 안 아파? 이런 것도 우리가 내가 아프지 않아 라는 걸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우리 친구들은 상처를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말씀에 적용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할게요 라고 다짐을 한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하더라도 우리는 상처 그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요즘 학교에서 너희들에게 유행이래. 전도사님이 그리고 봤어. 너희가 상처를 그리고 다니는 거. 우리는 아프지 않은데 상처를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이렇게 행동까지, 정말 내가 행동까지 나는 상처도 없고 나는 깨끗해. 이게 바로 에피그노시스. 같이 말해보자. 에피그노시스. 이게 바로 정확하게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우리 같이 말해보자. 나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알 거예요. 얘들아,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한 번만 더 고백하자. 나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알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제 드디어 복습이 끝나고 양육반 2과가 시작할 건데 양육반 2과 기대하세요? 기대합니까? 입을 안 벌린 친구랑 눈이 마주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물어봐야겠다. 기대하십니까? 네,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2과 같이 전도사님에게 이걸 다 받았죠? 펴볼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한 장만 배울 거예요, 여러분. 나눠서 배울 거예요. 잘할 수 있다. 고백해. 팀별로 잘할 수 있다. 3번씩 시작. 아멘. 잘할 수 있다. 자, 우리 8주, 벌써 8주가 되었어요. 2과 성경의 맥 같이 기본 요절 암송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누가 말했다고? 자, 너네 이거 노래로 너무 잘 알지? 자, 시작하면 부르는 거야.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이번엔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가 이 말씀은 예전부터 이미 외웠어. 이제 종이 안 보고 전도사님 눈만 쳐다보고 불러보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아멘. 우리 이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꼭 외우세요. 알겠어요? 네, 이제 전도사님을 쳐다봐 주세요. 잠깐만. 얘들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아주 중요한 편지예요. 한 번만 더 말해줄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아주 중요한 편지와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책, 너희 성경책 집에 다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데 태곤아, 그거는 이따 넣어도 될 것 같아. 중요한 편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오늘 그것을 배울 거거든. 이것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해. 얘들아, 양육반 1, 2, 3과는 너무너무 중요해. 몇 과가 중요하다고? 양육반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1, 2, 3과는 엄청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 그것을 어떤 책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이 종이 전도사님이 읽자고 할 때는 같이 읽고 전도사님이 읽을게 하면 그때는 잘 들으면서 우리 오늘 양육반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우리 한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볼까요? 자, 이번에 이렇게 물어볼게. 너희 학교나 유치원에서 배워볼까요? 해보자. 자, 성경의 맥을 배워볼까요? 네,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1번 원래 인간. 자, 원래 인간은 같이 읽어보자. 시작.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생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문제가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창조 속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얘들아, 이제 밑에 순서가 전도사님 1번, 2번, 3번, 4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밑에 순서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종이를 보면서 봐보자.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권세를 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를 하셨고,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1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 보겠습니다. 자, 영적 존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들짐승, 온갖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 친구들이 고백기도랑 성경책에서 보는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성경으로 전도사님이 쉽게 적어놨어요. 얘들아,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태곤 잠바 벗고 전도사님 쳐다봐. 잠바 벗어. 기다려줄게, 태곤아. 그러면 너도 벗어. 태곤아, 눈 동그랗게 떠. 그렇지. 전도사님 쳐다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긴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긴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이 생겼다는 건데, 얘들아,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있다고 그랬어, 전도사님이? 우리가 양육반 1과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배웠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모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같이 고백해보자. 나는 영이다. 한 번만 더. 나는 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인 거야. 누구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영이 아니야. 누구의 모습을 닮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모양?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모양이 아니라 얘들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같은 일. 한 번 더. 하나님과 모양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도사님 물어볼 거야. 첫 번째 퀴즈. 오늘은 중간중간에 퀴즈를 낼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서 우리도 이럽니다. 민서. 아멘. 박수. 자, 우리 민서 나와서 선물 하나 골라가세요. 여기서. 자, 민서가 골라갈 동안 이제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아니라 어떤 것을 닮았다는 걸까? 한결이? 누구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결이 나오세요. 박수 우리 결이에게. 자, 우리 이제는 같이 고백해보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고, 이번엔 이렇게 말해보자.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자, 이제 2번을 가볼게요. 권세를 주신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무엇을 주셨다고?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이것을 너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어떻게 된다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 정복당하고 환경에 정복당하고 질병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이 말해보자. 너네 이거 알잖아. 정복자보다 나은 자, 다스리는 왕. 같이 말해볼까? 정복자보다 시작. 정복자보다 나은 자, 다스리는 왕. 여기까지.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지? 잊으면 안 돼서 계속 오늘 반복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어떤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셨어? 그리고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권세는 뭐라고요? 자, 퀴즈. 권세는 뭘까요? 이선희. 오케이, 이선희 나와서 선물 하나 골라가세요. 벌써 얘들아 큰 사탕이 없어졌다. 자, 같이 말해보자. 권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런데 그런 삶이 나의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에요. 알겠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완전한 창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건 아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분이 하신 일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 태곤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해? 완벽하지 않아? 태곤아, 이거 하지 마.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태곤이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자, 다시 3번의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시작. 아니, 태곤이만 시작. 오케이. 와, 우리 태곤이 박수. 자, 우리 태곤이 이거 가져가세요. 하나.
자, 우리 이번에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제 전도사님 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딱 본 거야. 그랬을 때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신 거야. 어떻게 말하셨다고? 완벽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했대, 완전했대. 그러면 얘들아, 퍼펙트, 이거는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가 없겠다. 완벽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 그럼 얘들아, 조금 잘못 만드신 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근데 얘들아, 하나님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남자들이 멋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야, 멋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잘 들어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너희 주변에 있어, 없어? 있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악과 이야기를 많이 알 거야. 그런데 선악과를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지 잘 생각해봐. 이제 너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알려줘야 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어, 얘들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거기에 독을 넣으시고 그것을 먹으면 죽게 하려고 한 거야. 이거 맞아, 아니야? 이런 생각 맞아, 아니야? 그러면 또 이번에 두 번째 생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것을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에게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야. 이 생각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더 정확하게, 어떡하게? 우리 친구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도사님도 배운 대로 알려줄게. 어떻게 한 대로? 전도사님도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각대로 말씀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보면 될까? 안 될까? 너무 잘한다, 니네. 우리 생각대로 말씀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따가 양육반 나중에 8과에서 배울 건데,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들아? 사랑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 주윤아, 그거 있다 하고, 태구나, 준아, 전도사님,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8과에서 배울 건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다고 우리가 8과에서 배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닮았어,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자유 선택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야,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어.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생각하시겠지,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 안 닮았어? 얘들아, 마술 원년이 없어졌어. 원년, 그치? 빨리 나와. 다시 생겼어.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있어요. 자, 우리 이번에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선택한다는 거, 순종. 그리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얘들아? 그럼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얘들아, 우산을 생각해보자. 너네 비 올 때 뭐 써요? 우산을 말씀으로 생각해보는 거야. 무엇으로? 자, 전도사님이 지금 우산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말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 너희가 비가 오는 날에 비를 막는 게 좋아서 비를 막으려고 우산을 써? 아니면 비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비를 막고 다녀, 얘들아? 안 맞고 다니지. 왜냐면 비를 맞으면 우리에게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보호해줘, 비가 올 때? 얘들아, 우산이 말씀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보호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요. 그런데 내가 우산에서 나왔어. 내가 나온 거야. 누가 나온 거야? 내가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럼 말씀은 나를 보호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왜냐면 내가 말씀을 선택하지? 엄마가 나를 오늘 화나게 했어. 그래서 내가 계속 하루 종일 화가 난 거야. 이거 말씀의 보호 안에 있는 거야, 아니야, 얘들아? 그럼 내가 다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기능을 주셨어.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것을 주셨다는 게? 이거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의 중요한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얘들아? 먹으면 우리를 죽을 거야,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라고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 그러면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이제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른 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볼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선택하면 순종해서 순종의 결과가 날 텐데, 얘들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택해서? 순종을 선택해서 불순종을 선택했어. 불순종을 선택해서 사람에게 저주가 들어온 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인간의 타락. 우리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로 인해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1번 원죄,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여자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것을 얘들아,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을 가지고 아담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얘들아, 사단이 뱀의 몸에 들어갔어.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요. 사단은 얘들아 속이는 자야. 쉽게 말해서 사기꾼. 사단은 어떤 자라고? 사단은 사기꾼이야, 얘들아. 사단이 하와의 약점을 본 거야. 하와의 빈틈을 본 거예요. 빈틈이 뭐였을까요? 하와의 빈틈? 와, 맞아, 얘들아. 말씀을 하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단은 그렇게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것을 계속 꼬치꼬치 캐물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와에게 넣어줬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어떻게 해줬다고? 자꾸?
놓아줬어. 그리고 마귀가 하와에게 3가지의 일을 했어. 몇 가지의 일? 같이 말해보자. 거짓말하게 하고, 유혹하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가 죽게 할지도 몰라 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우리 선악과 안 먹었어 막 이렇게 도망다니고 아담에게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지. 아담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의 몸은 안 죽었네? 그러게 정말 안 죽을까? 하고 죽지 않은 것을 보고 하와가 그렇게 나봐 안 죽었어 라고 유혹을 해서 아담도 어떻게 했어 얘들아? 먹었어. 하와는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유혹했어요.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의 몸이 죽는다는 거였어? 그러면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제대로 말씀 알고 있던 거야 얘들아? 누가 거짓 정보를 넣었다고? 유혹을 받고 나서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줬어. 그럼 남편도 어떻게 했어? 아담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락의 결과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첫 번째 짝대기 어떤 상태에 됐대요? 영적 죽은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을 떠남. 얘들아 이거는 전도사님이 항상 말하지요. 아까도 말했어요.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향력이랑 끊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무엇이랑? 영향력이랑. 이 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어요. 무엇이 없어졌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었어. 하나님의 본성.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같이 말해보자. 죄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죄의 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는 얘들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무슨 본성이 있어? 죄의 본성이 없어서 우리는 말씀과도 분리되고 하나님과도 분리된 상태예요.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왔어 얘들아?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얘들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왔어요. 가난한 거, 아픈 거, 도둑질하고 훔치고 서로 싸우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런 모든 저주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본성이 있어서 뭐였다고 얘들아?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주가 오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 5장 18절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저주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오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구에게 잡혔대 우리가 얘들아? 우리가 타락했어. 죄의 본성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잡혔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었는데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동우야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해서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누구에게 잡혔다고? 하나님께서 지옥은 얘들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단을 보내려고 만든 게 지옥이야. 뭐라고 얘들아? 지옥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세상에 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런 것들이 얘들아 많아. 예수님을 지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하면 너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라고 말을 하는데 얘들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려고 만드신 거라고? 사단과 그의 졸개들, 그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우리가 잡혔어. 우리가 사단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럼 우리도 어디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 하나님께서는 읽어볼까? 시작. 처한 저주에서 완전히 회복시킬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얘들아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읽어보자. 하나님께서는 시작. 완전히 회복시킬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네, 얘들아 창세기 3장 몇 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까? 퀴즈. 주윤이
15절 윤구 아니야. 맞아요. 준이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얘들아, 아담과 하와가, 자 여기서 하나 골라가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번에는 하와가 창세기 몇 장 몇 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나오죠? 하늘이 하늘이 나와서 가져가세요. 우리 하늘이 형에게 박수. 오케이, 가져가세요. 얘들아, 전도사님이 왜 이 몇 절을 물어보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어. 그치? 맨 밑으로 내려와봐. 창세기 3장, 우리 3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3장 몇 절이야 얘들아?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6절에서 죄를 지었는데 바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성경 구절이야.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고, 리언아? 얘들아, 이건 너무 중요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냅둔 게 아니라, 그래 너네 지옥 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고? 얘들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봐봐. 내가 너로,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 너는 사단이야. 누구라고? 다시 한번, 소윤아, 여기서 너가 누구라고? 다시 물어볼게. 얘들아, 내가 너로 할 때 너가 누구야? 다시 읽을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 얘들아, 여자의 자손은 누구냐면 같이 말해보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자손은 예수님이야. 왜냐면 얘들아, 우리 모든 사람은 정자,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죄가 있으시면 안 됐어. 왜냐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담당하셔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 없이 보내야 됐어. 그러려면은 남자의 자손이 아니라 죄가 없는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자의 자손은 누구라고 얘들아? 자, 이거 전도사님이 반복하는 이유 이따 마지막 퀴즈야. 알았지? 너는 누구였어 얘들아? 사단 마귀. 여자의 자손은 누구라고?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이 누구였어 얘들아? 여자의 자손은 너는 누구였어 얘들아? 예수님이 사단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왜냐면 사단이 누구의 몸에 들어갔었지 얘들아? 뱀은 얘들아 머리를 치면 죽는데, 뱀은 머리를 딱 이렇게 딱 공격하면 뱀에게는 머리가 치명타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팍 치명타를 가한다는 딱 공격, 아주 사단이 일어서지도 못하게 아주 센 공격을 하겠다는 말이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얘들아, 사단은 예수님이 죽으면 되는 줄 아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의 대신에 죽으면 내가 다 이겼어, 내가 짱이야, 예수님을 죽으면 끝나 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한 거야. 얘들아, 사단은 너무 바보야. 예수님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얘들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하고 장사되시고 다시 어떻게 하게 하셨지 얘들아?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어? 사단은 얘들아 이걸 생각을 했을까 못했을까? 사단은 이거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사단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향한, 같이 말해보자, 완벽한 계획, 완전한 계획,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서 제목만 읽어봅시다. 자, 1번,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이 형상을 따르다는 것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라고? 모양은 하나님과 같은 기능. 그리고 2번, 무엇을 주셨대 우리에게? 이 권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3번, 어떤 창조?
완전한 창조. 근데 4번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 근데 얘들아, 먹어라 먹지 말라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였어. 이제 넘겨 다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걸 선택했어요? 불순종. 불순종을 선택해서 어떻게 됐죠? 1번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인간의 죄. 타락의 결과 첫 번째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타락의 결과 읽어봐. 시작.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어떻게 됐어?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서 원래 어디에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고? 누가 오셨어? 우리를 위해서? 자, 퀴즈. 내가 너로 할 때 너는 누굴까요? 김윤구 대답해 보세요. 사단 나와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져가세요. 자, 이제 그 다음 여자의 자손 정제 예수 그리스도 나오세요. 가져가세요. 하나서. 얘들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 뱀이 누가 뱀의 모습으로 왔어? 리언이 와서 하나 가져가. 그런데 얘들아, 사단은 이거는 생각을 못했어. 무엇을 생각 못했을까? 구원. 아니야. 구원보다도 얘들아, 누가 부활? 연우 말해보세요. 누가? 연우 다 가져가. 누가 부활하시는 거? 이게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일까요? 마지막 퀴즈. 구원 계획입니다. 자, 정답을 다 말했으니 전도사님이 오늘은 이 젤리를 이따가 나오면 하나씩 다 주도록 할게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맥에 절반을 한 거야. 다음 주에 또 절반을 배울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얘들아,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자세하게 알려줬어? 조금밖에 안 알려줬어? 이제 이번 주 숙제는 몇몇 친구들은 이 말씀을 고백하는 숙제가 있어요. 매일매일. 전도사님이 말했지, 이 말씀을 고백할 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백하라고? 정확하게 구름아 나와서 여기서 하나 갖고 가. 너 너무 탁월하다. 우리 구름이에게 박수. 예. 얘들아, 에피그노시스로 전도사님이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던데, 형상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모양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막 쭉쭉 넘겨서 내가 너는 사단이었어. 여자의 자손 누구였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사단이 예수님을 죽게 하면 끝나겠다. 그거였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고백하세요. 알겠어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누구께서 어떤 계시? 에피그노시스의 계시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알겠어요?